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죄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고집하는 마음이나 또 죄를 붙드는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에 나올 때 기대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마치 이 땅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살아계심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주님 저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거룩한 말씀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이 땅의 백성들과 위정자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을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벽과 같이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진로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고통을 한 자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인 것을 주님 저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장 연약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아름다운 생각들과 자부심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마음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을 주님 저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거대한 일과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며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것을, 그 부름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주님 저희가
참으로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국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연약한 죄악들이 있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장벽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담대히 견디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주님, 저희가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신약 320쪽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예,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비유를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귀한 직분자들을 택하는 날이라 본문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치리 그리고 또 섬김을 이 교회에서 대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단지 기능입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다 1등병이라 그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전병이고, 어떤 사람은 포병이고, 어떤 사람은 포병이고. 그래서 목사는 무전병과 같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네가 사람이 전하는 거니까 내가 왜 듣냐 이렇게 하면 그 목사에게 명령을 내린 그 위에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존중이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계급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국에서는 자꾸 이것을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예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나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죽고 삶이 사실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그 참 뭐라 할까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일은 매우 귀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보내기를 원했어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 파당이 생기고 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있어서 믿음이 위협받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팔딱팔딱 뛰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이게 수습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주변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교회 위급한 상황에서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교회에 청구하면서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좀 강한 말이에요. 원래는 나와 한 마음이다,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애타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간사한 마음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 교회 일을 진정으로 염려하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 일을 염려하고 돌아볼 사람이다.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걸 보면 참 딱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렵고 안타까운 사정은 빌립보 교회 쪽만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 주변도 마찬가지였죠. 낙심될 만한 그런 사정이었어요. 분쟁으로 마음이 갈라져서 시끄러운 교회,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여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향해 바울이 품은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교회를 염려할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으로, 그가 전한 복음의 도리와 원칙에 따라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을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왜 디모데밖에 없느냐?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죠. 바울 주변에 사역자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일꾼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이들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는 않아요. 자기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동기는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참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그냥 어떤 못된 계획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용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 드물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시작하죠. 근데 그분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좀 실망할 때가 생겨요. 처음에는 참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열심일 때도 있고 참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중심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지만은 처음에 그 불붙었던 그 첫사랑을 내가 어느 사이에 까먹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내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어느 사이에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길과 방향이 참 엉뚱한 대로 돌아선 것 아닌가 그렇게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때는 일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꼭 잡된 것이 섞여 있더라고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편 나가서 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야 너 그것 때문에 원래 좀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글쎄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구했지 나의 일은 절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마지막 주님의 재판정 앞에 나가서 정말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유익과 내 일을 하다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뭐 참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 수가 없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마치 자식이 아비와 함같이 이렇게 아마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충성은 아니에요. 자식이 마치 아비를 따르듯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원칙에 믿음으로 충직하게 따랐던 것이죠.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저는 참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목사를 존중히 여겨라. 목사를 잘 대접하라. 그의 말을 잘 따라라. 목사 말 안 듣다가 망한 사람 많다. 그런 설교 참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없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 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 참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변질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목사 말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목사 말이라고 하면 따져보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순종하는 육적인 충성이지 신자에게 기대되는 진정한 충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진정으로 잘 대접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한 사례를 주고 철마다 좋은 거 주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를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은 목사가 참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전하는 복음에 따르는 것이에요.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따르면 사실은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진짜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에 충성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목사에 대한 진정한 대접이에요. 다만 목사는 이런 귀중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죠. 목사 자신이 충성의 대상이라든지 목사 자신이 높임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끝난 것이에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것이에요. 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목사 안에서 어떤 육적인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인 육적인 매력이 바뀌어버리면 그런 분들이 그 목사를 따라가겠습니까?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말겠죠. 네. 얼마 전에 동기를 만났는데 자신이 그 지금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보고 싶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안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냐?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는 목사님 같지가 않다는 거야. 소탈하고, 인간미 있고, 농담도 잘하고, 재밌고, 성품도 좋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점점 낮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아이, 참, 나는 저런 평가는 죽어도 못 뵙겠구나. 인간미가 있다. 참. 자, 그런데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서 소탈한 면이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인간미가 없는 모습도 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발견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고 보고 싶다고 따라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가리켜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섬겼다 하는 말은 마치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를 닮고 따르듯이 바울의 가르침, 그의 전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도리와 원칙에 충직하게 따랐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장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의 전승에 충성을 다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믿고 체험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도리와 원칙에 진실되게 충직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참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의 수도 로마까지 가는데 한 6주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요새는 뭐 그냥 지로로 붙여주고 은행 계좌로 붙여주면 되지만 참 어서 좋은 세상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 강도 막 바다의 위험 그죠? 그 험난한 그런 길을 6주 동안 가서 바울에게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같으면 또 이렇게 그냥 돈 갖다 주면 그걸로 의무를 다 했습니다. 아이 빠이빠이 나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이랬을 건데 그러지 않고 또 거기 보니 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참 사정도 딱하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바울을 섬겼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뭐 필요한 것을 대주고 뭐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주고 하여튼 시중을 들어주는 조력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충직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힘쓰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타적이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 병들었어요. 아마 오랜 여행과 또 그 뒤이은 헌신적인 섬김이 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소문을 들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 주 걸리는 거예요? 예? 6주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또 병들었다는 것이 소문 나려면 좀 몇 주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어요. 그게 6주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근심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근심한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으려면 몇 주 걸리는 거야? 예? 6주. 다시 얘기가. 그러면 총 에바브로디도는 최소한 얼마나 알았어요? 12주 이상은 거의 생사를 오가는 병 중에 계속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3개월 이상을 알아 누웠어요. 사경을 행할 만큼 알아 누웠어요. 이런 말을 설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참 6주 동안 해야 되는 험한 여정을 거쳐 로마까지 온 것도 기특한데 우리 같으면 온갖 복을 주시고 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그 요긴한 일을 계속 하게 하시면은 그 어디 덧납니까? 왜 그 종을 아프시게 하느냐고요. 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에 부딪혀요. 그 우리의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구칩니다. 이런 일은 당시 에바브로디도에 그만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순탄하게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조금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서 말씀 배우려고 하면 식구가 아파요. 조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면 회사에서 일이 터져요. 오랜만에 마음 잡고 교회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요. 신자들하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사는 것 분명하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나와 함께 한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고난 없이는 드러나지 않을 우리 마음의 본질이 이런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순결과 단심,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동기와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마음은 더욱 아름다운 마음으로, 악한 동기는 분명히 그 악함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상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요. 그 고난 속에서도 탁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니까. 근데 또 악한 동기는 또 그 악한 동기대로 드러나요. 아니, 내가 이 속에서 내 잡된 것이 섞여 있었구나. 내 자존심이, 내 야망이, 내 욕심이 섞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제가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좀 봐요. 아니, 도와주셔도 목회를 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럴 때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입니까? 근데 마치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앙앙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야심과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근데 그 불평, 불만 속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속에 처리해야 할 잡것들이 많은 거죠.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싹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떤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는 필수 코스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매우 많아요. 물론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가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역시 아직 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 가볍게 앓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사 낫게 하셨고 이제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자신을 위해 먼 길을 와서 수고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참으로 병들으니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에바브로디도까지 아프니 병드니 참 그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곧 다 회복할 때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동행케 한 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그를 보고 빌립보 교회가 반가워하며 기뻐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툼과 분쟁으로 마음이 갈라진 교회, 인간을 자랑하며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교회 사정을 생각하고, 또한 지금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역자들 뿐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직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에게 교훈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범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목숨을 돌보지 않는 충직한 믿음의 소유자,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돈 많은 부자나 권력 가진 권세자나 재주와 학식 있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가 귀중히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충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은 각각 저 받은 은사대로 부족한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사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진실되고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직한 믿음의 사람, 죽기에 이르렀어도 그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섬긴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각 개인 신자나 또는 교회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일이 절대로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같이 훌륭한 교회도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 개인이나 교회나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한편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저희를 통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개인으로 말하면 시험을 당해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주를 따라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무리 어렵은 일들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직한 종들을 일으키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갖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굳건히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인물들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요, 더욱이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때에도 신실한 사람들,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 믿음에 충성된 종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할 때 이런 믿음의 종들을 우리가 택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막 찍으면 안 되겠죠. 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일하시오니 주의 택하신 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무거운 짐을 질 자인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자인지,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 세상과 교회에서 다 쓰임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해서 저희로 교회로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